피드백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소개도 할 겸 오늘 정말 여러분이 스토리를 듣고 나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 A Deliverer Ehud, A Left-Handed Man. 이 사사기라고 하는 Judges라고 하는 이 책은 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6번째 책이 마쳐지고 나면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략 한 25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원래 이것을 자세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먼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사기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삼은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책의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에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전체 요약이면서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우선 3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1절로 3절까지에 보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족속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1절, 2절, 4절에 소개하죠. 그래서 1절, 2절, 4절을 보려면 몇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셨다,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might be taught to know war,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to know whether they would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는가? 그래서 왜 3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5 그 룰러스, 5 그 킹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레바논에 사는 히위 족속,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땅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레바논, 그 옆에 시리아, 옆에 웨스트뱅크, 그리고 밑에 가자지구 둘러싸여서 소위 Three Fronts War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Anytime 3군데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어지기 원하는 대적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긴장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한 1절, 2절, 4절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것들이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일 첫 마디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죠. All who had not known any of the wars in Canaan,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2절 끝부분에 첫 마디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at least those who had not
formerly known world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느냐 하면 새롭게 일어난 뉴 제너레이션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테스트하고 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이 앞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바로 앞장인 사사기 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When all that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fathers, another generation arose after them, who did not know the Lord, nor the work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에게 주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가나안 전쟁이란 말이에요. Any of the wars in Canaan. 그러면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 전체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 전쟁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는 죽고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좁은 의미로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브로드하게 생각하면 저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슬레이브 노릇을 하고 모든 압제를 받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모압 족속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그 모든 전쟁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책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 이 세 권의 책을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그게 다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다른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저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 같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항상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캐나다도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었지만 옛날에 독립하려고 영국과 전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내로우 다운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모든 싸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사람들과 겪지 않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정말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것에서 소망을 품게 한 그 일에 대한 experiencing God을 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new generation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을 한번 이해하고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권능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지났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잘 못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이었죠. August 15th.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자란 영 제너레이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벌써 75 years가 지났어요.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된 날이죠. 그리고 똑같은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시작한 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제 같은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meaningful day죠. 75 years, 72 years 중요한 날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코리안 워 6.25가 터졌던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서 있는 저만 같아도 6.25 전쟁이 3 years 동안 있고 그 다음에 1953년에 서로 Cease the War Agreement, 휴전협정이라고 하죠. 그 휴전협정을 한 그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를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매일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말이 그 말이었어요. 언제나 기억하자. Remember 6.25 그 말이죠. 상기하자 6.25. 매일 포스터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더 우리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로부터 얼마나 이 전쟁이 참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그 위에도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개입하셔서 금방 망할 것 같은 그 나라를 인류 역사의 그 특별한 경우를 행하셨는데 16나라가 갑자기 군대를 보내고 모든 구호품과 의약품을 보내고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됐죠. 그 이후에 걸어온 일은 여러분이 들어본 바와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수천 년 전에 그 전쟁이 여러분에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의 이 기록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정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이 에훗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는 12 judges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에브리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대개 이 사사의 등장 앞뒤에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패런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4R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Rebellion, Retribution, and Repent. 그 다음에 Rescu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죠. 그게 이제 Retribution. 보응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저들을 건져주시죠. 그렇게 되는 스토리 패런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지금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사사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 읽는 우리가 화가 날 정도로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 이 백성은 이렇게도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이렇게도 지독하게 하나님을 버리는가? 그럴 만큼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의 그 문화와 종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오늘 지금 읽은 그 내용 가운데서도 5절, 6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이하 여러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섬기는 신도 같이 섬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모든 저들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게 되는 역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이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악을 행하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 두 번이나 거듭해서 나오죠. 그 악을 행했다는 말이 바로 그 후에 5절, 6절, 7절과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골라서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과 이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스토리를 봐도 이 얘기는 결국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사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패런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별일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웬만큼 견딜만 하면 그냥 자기 머리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도 하고 뭐 자기가 전화를 하고 자기 머리로 막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죽겠구나 싶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죠. 그게 They cried out.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반복이,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이게 수천 년 전의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네,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내 얘기네. 이게 내 얘기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옆 사람을 보고 당신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얘기네. 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12절 읽었죠.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도 제가 민수기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바로 롯의 후손이라는 거 알죠? 창세기에 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모압은 다른 여기 나오는 블레셋 족속이나 무슨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족속이었어요. Relatively a weak nation, weak kingdom인데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은 이 모압 나라를 강하게 해서 그 나라의 통치자이고 왕인 에글론을 굉장히 강한 통치력과 영향력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을 심히 쉐임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 13절에 있어요. 13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에 나타나죠. 모압은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할 만큼 인구가 많거나 강성하지 못해. 그래서 평소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표적인 게 아말렉이죠. 그리고 암몬 족속, 자기의 옛날부터 이 롯의 암몬과 두 손자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한 암몬, 이 모압 서로 친하게 지내죠. 모아가지고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They occupied the city of palms. 이 성경에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그냥 우리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잘 떠오르지 않지만 The city of palm means Jericho. 여리고가 바로 city of palm이에요. 그럼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전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식 말로 절대 함락이 되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을 앞세워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점령한 데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을 오히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한지를 하지 않고 City of Palms,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좀 이따 더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압 왕과 그 군대가 요단강, 이게 모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이 땅을 보면 남북으로 그다지 길지 않아요. 뭐 위에서 아래까지 다 해도 200km가 안 돼요. 뭐 160, 조금 더 늘려놓으면 한 180km. 뭐 동서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북쪽에 여러분 복음서의 무대가 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훨씬 더 큰 사해가 있어요. 데드시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드시를 연결하고 있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은 바로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성읍이 제리코, 그 여리고인데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나안 땅에 정복을 시작한 그 성읍을 오히려 그 릴레티블리 위크한 족속에게 점령이 당했어. 그래서 점령당한 것뿐 아니라 이제 끝부분의 전체 문맥을 보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모압 군대가 여리고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려 18년 동안을 컬러니로 삼아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오는 모든 농산물, 모든 좋은 것들, 뭐 금과 은도 다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날로부터 지금 이 스토리 무대가 대략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 시기에 이런 엄청난 패배와 수치와 이것을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도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죽겠다고 또
이 수치와 이 고통, 이걸 아니 우리가 가서 나라 밖으로 찾아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끌고 와서 10,000명이나 주둔하면서 자기들을 억누르고 자기들의 금과 은을 다 긁어가고 농산물에 좋은 걸 다 뺏어가는 이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하고 They cried out.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이 이 에훗에게는 이런 별명이 따라갔어요. A left-handed man, 에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습니까?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근데 너무 이 성경이 재밌는 거 알아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지파의 왼손잡이. 근데 이 나중에 이 사사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는 유독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사사기 2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람들이 뭐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특히 한국 사람들보다 이 백인들 가운데 왼손잡이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특이하니까 왼손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왼손을 많이 쓰고 그러면 어른들이 밥상에서 이 작은 부채 같은 걸로 손을 때렸어요. 왼손 쓰지 말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오른손을 써서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을 하지 왼손을 자꾸 쓰냐. 이렇게 야단맞은 제 친구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왼손잡이는 unusual 하니까 특이하니까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왼손잡이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거죠. Despised one, unusual guy, 좀 특이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의 문맥상에 left-handed man, 에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보통 다른 사람이 아니고 좀 특이하고 사람들에게 좀 멸시를 받는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읽기는 본문을 읽었지만 건너뛴 7절부터 11절까지 First Judge 첫 번째 사사에 오th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위대한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니까 또 이 2장에 보면 이 오th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워리어였는지 용사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읽은 이제 본문이 여기 스크린에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면 Third Judge의 세 번째 사사가 샴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샴가알. 우리 한국말에 삼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모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고 한마디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오th니엘 퍼스트 사사, third 사사인 삼갈, 이 사람들은 벌써 육체적으로 physically 워리어의 모습을 갖췄어요. 스트렝스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볼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은 히어로예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있었던 이 에훗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left-handed man이라는 그 표현 속에 그가 육체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좀 특이한 사람, 멸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무슨 장치를 통해서 보냐면 여러분이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이것은 사사기뿐 아니고 이 지금 읽은 우리가 1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의 그 많은 내러티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아주 디테일, 그래픽, 디스크립션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너무나 흥미진진하죠.
이건 무슨 그대로 보고 있으면 지금도 어떤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연구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 안에 소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스토리를 잘 따라가고 있으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머리는 비상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he had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김새로 보아서 아무도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는데 왕에 모셔선 사람들이 왕과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줬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언니엘이나 샴갈 같은 피지컬리 워리어가 아니고 누구를 위협할 만하게 히어로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아마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는 창을 잡고 칼을 쓰는 이 오른손이 maybe paralyzed 돼서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전혀 무기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왕 앞에 이 트리뷰트를, 공물을, 조공을 바치러 보냈다는 이야기를 지금 문맥상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훗이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자기 준비를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왕을 assassinate를 해야, 암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18 inches, 45 cents, about half meter가 되는 double-edged sword, dagger 같은 것을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차고 가는 거죠. 오른손은 maybe paralyzed 돼서 누가 봐도 피지컬리 왜소하고 무슨 무기를 쓸 것 같이 생기지도 않은 이 사람이 left-handed man이었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왕을 만나죠. 그래서 2부터 30절까지 4개의 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할 수 없어서 그냥 씬만 소개하겠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first scene, 19 to 23 second scene, 24, 26 third scene, 27 to 30 scene 4 네 번째 씬입니다. 장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죠.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자세하게 할 수 없고 여러분 읽어보면 이 스토리에 그래피컬리 디테일한 그런 대목들이나 액티브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아주 코미컬한 것이고, 여러분 서양의 이 카툰 만화가들이 제일 즐겨 그리는 주제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딕테이터, 타이런트, 독재자를 묘사할 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에요. 그 에글론이 He is a very fat man.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입니까? 17절에 보면 에글론, the king of Moab. 에글론 is a very fat man. 매우 비둔한 자라. 이 표현이 그 다음 스토리 라인을 다 끌고 갑니다. 너무나 비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바닥이에요. 여리고 스토리 삭개오도 나오지만 여리고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대략 900m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완전히 바닥이고 분지 형태라서 제가 여리고를 이제 한번 지나가 봤는데 여리고에서 이렇게 보면 그 유대 광야의 그 절벽들이 까맣게 높이 보여요. 그래서 분지 역할을 해서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지 역할을 하는 곳에는 무더우니까 뭐가 잘 돼? 종려나무가 잘 되죠. 그래서 city of palm이에요. 종려나무가 무성하죠. 아마 삭개오가 있었으니까 뽕나무도 잘 됐겠죠. 근데 이 모압 왕이 너무나 뚱뚱하니까 더군다나 더운 그 분지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래서 그 곳에 이 몸이 비둔한 사람은 얼마나 조금만 있어도 막 땀이 나요. 그죠? 움직이지 않아도 막 비오듯이 땀이 나죠.
그래서 서늘한 곳을 찾아서 다락방을 간다는 얘기, 스토리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너무나 비둔하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왼손으로 뽑아서 칼을 찔렀을 때 그 체중에 실려서 칼 자루까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칼을 뽑지 않았더니,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 이래요. 사람을 찔렀을 때 칼을 빼기 전에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았더니 끼운 채로 있더니 거기에 보면 This very fat man의 기름이 그 칼날에 엉기었더라. 이런 너무나 그래픽한 이런 디스크립션이 이 스토리를 대단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에글론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말에 반대를 못해. 그러니까 왕이 조용히 해라, 과연 다 나가, 이 중요한 말을, 비밀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다 비켜라. 이럴 때 왕이 한마디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라고 할 때까지 가까이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일을 칼을 꽂아놓고 이 얼마나 세심하냐면, 그냥 문 열어놓은 채로 황급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뒤로 와서 문을 잠그고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무를 마친 것처럼 혼자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사람들은 다 먼저 돌려보내고 다시 와서 일을 하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보면 2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넘버 2를 한다는 얘기예요. 넘버 2, 용변을 본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왕이 서늘한 데서, 너무 비둔해서 지금 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니까 서늘한 데 있는데 지금 밀사를 만나고 또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가 독재자라는 그 인상은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그 말은 아마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끝으로 한 가지 꼭 소개를 할 일이 19절과 2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19절을 한번 첫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공을 바치러 가서 짐을 끌고, 그게 농산물이었는지 금인지 은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공무를 마친 후에 그걸 지고 온 사람들을 함께 나가다가 돌려보내고 자기는 어떤 지점에서 되돌아옵니다. 그 어떤 지점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19절 앞에 두 줄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26절 다시 읽어봐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러면 19절에 나오는 돌 뜨는 곳이나 26절 돌 뜨는 곳은 same place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에웃이 동일한 경로로 갔다가 동일한 경로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구약 성경 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자체가 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부터 22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Now the people came up from the Jordan on the 10th day of the first month, and they camped in Gilgal on the east border of Jericho. And those 12 stones which they took out of the Jordan, Joshua set up in Gilgal. Then he spoke 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when your children ask their fathers in time to come, saying, what are these stones? Then you shall let your children know, saying, Israel crossed over this Jordan on dry land.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걷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기 이야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금 요단강은 조그만 또랑물, 개울물이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엄청나게 물이 많고 넘실대는 큰 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도 요단강을 육지처럼 맨 땅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돌을 지파마다 하나씩 건져 올리게 해서 그 돌을 길갈에다가 무더기로 쌓고 이 돌을 왜 이 큰 돌이 12개가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묻거든 너희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뿐 아니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 징표니라. 요단강의 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이라고 내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한 그 돌무더기예요. 그럼 여기 우리말 성경에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 그래서 어떤 성경은 stone quarries, 한국식 말로 하면 채석장이라는 그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NIV나 다른 번역에는 이거를 stone idols, 돌로 만든 우상, 뭐 monument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실제로 그 길갈에 여호수아가 12지파마다 그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예를 들면 CN타워를 지나서 되돌아왔다, CN타워를 지나서 도망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번지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길갈에 있는 그 돌무더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도우심, 그 장치가 이 안에 숨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압 군대가 상주하고 모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모압에게 바쳐야 되고 이런 비겁하고 비참한 운명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돌 뜨는 것, 길갈에 그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돌무더기, 거기에서 되돌아왔고, 아마 에훗은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오늘 자기가 할 일을 다시 한번 결심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도망쳐서 그 돌무더기를 지나서, 스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Mountain in Ephraim,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빌리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는 나팔을 붑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 평지에 10,000명의 군대가 주둔한 모압 왕이 있는 그곳에 이 900m 정도 더 높은 곳에서 뭐 망원경은 없었겠지만 한눈에 멀리서 갑자기 왕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독재자가 갑자기 죽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total devastated, confusion, 뭐 지휘체계가 전혀 엉망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독재자가 다 결정하고 다 하니까, 북한의 정은이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죽으면 완전히 용사들이 혼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7절 8절 이하에 에훗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이 도망쳐 요단강을 또 건너야 자기네 그 모압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10,000명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날에 죽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the longest peace, longest rest of the book,
사사기에서 가장 긴 80년 동안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이 정도 소개하고 결론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때로 unexpectedly 혹은 surprise.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Our God is a God of surprises.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때로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애우처럼 왼손잡이, 이 말은 틀림없이 경멸과 멸시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maybe 오른손은 패럴라이즈 돼서 아무도 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피지컬리 왜소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 그 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 얘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또 우리 모두에게 챌린지하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중에 쉬운 말로 돈 많고 빽 있고 멋지게 생기고 세상에 어디 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인 받으러 올 것처럼 생긴 자들이 많지 않지 않냐. 여러분 중에 한둘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남에게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에웃을 사용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에웃을 사용하셨으면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세 번째로 부른 그 영어 노래, 제가 보니까 All of a sudden, 정확하게 제 기억을 못했는데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의 affliction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eclipsed, 이렇게 쌓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노래를 여러분이 부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피지컬리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힘든 어떤 부끄러운 그런 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에웃은 비록 피지컬리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약점이 많았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자기가 처한 자기 백성의 그 상황에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악한 것에 눌려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것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견고한 결심과 커미트먼트로 나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 사사인 에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성공적인 것들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맡길 때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 에훗같이 a left-handed man,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거나 스스로도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때로 세우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마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첫 성이었던 여리고가 가장 연약한 모압에게 지배를 받는,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 대신에 종려나무 성읍을 써야 했듯이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그냥 길갈 근처의 돌무더기 정도로 생각했듯이 저들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권능을 기억하며 메어 달리며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들, 또 이 시대, 특별히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이나 우리의 민족이나 여러분의 고국인 저펜이나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빛 안에 내려놓고 볼 때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그 권능과 그 진리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과 그 권능의 흔적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나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주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혹은 조롱을 받던 연약한 한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것에 너무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에 맡겨서 이 시대에 영혼을 건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소원과 비전과 주님 감동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은혜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